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아까 장정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낯설고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준서라고 부르면서 준서야 교회 잘 왔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은비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이름이 뭐야? 앞으로 기억할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데요. 저는 그 실수 가득하고 그 잘못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용기 내어서 눈을 마주쳤던 그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주는 사실 1학년 친구들이 되게 낯설게 보였거든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은 더 익숙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냈던 작은 용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고등부 공동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1부터 고3 친구들, 선생님과 우리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고등부 공동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깊이 접속되라고, 서로의 삶에 조금 더 침투하고 관심 가지라고 우리를 고등부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라고, 너희는 한번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처음 보는 얼굴에게 웃음 지어 보이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 작은 미소를 보여주면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서 살펴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말을 건네오셨습니다. 하란의 날은 고대 근동 지방의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가족들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평온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오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알고 있죠. 제자들은 적어도 2년 이상, 3년 정도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PPT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제자들처럼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는 친구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없거든요. 네, 우리 고등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유독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만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서의 인물들과 우리를 그렇다면 차별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음 발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기에 넉넉한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그 다음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지도가 아니라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먼 곳까지 환하게 밝히 비추는 낮 같은 것이 아니라, 낮이라면은 우리가 바로 앞 발걸음을 밝히지 않더라도 저 멀리까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낮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작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은 이 친구가 그저 자기 발걸음 한 걸음 앞에 비출 정도의 등불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길 바라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길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 길 걸어갈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윤재야, 너는 어느 대학교 어느 과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실하잖아요. 그것만 꿈꾸고 하면 되잖아요. 은비야,
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될 사람은 27살에 만날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주님이 하나하나 확실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경찰 신고해야죠. 여러분들 운전하면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처음 가보는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길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지도가 아니라 등불이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고작 자기 앞에 길 하나, 발걸음 하나 비칠 수 있는 손전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텐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대를 여러분은 살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조금 그렇진 않은데 이전에는 표지 지도를 보고 여기 가려면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구나. 운전하는 내내 표지판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 빠져야 된다 그랬지? 계속 기억하고, 혹시나 갈림길이 나왔을 때 잘 모르는 길이 있다면 잠깐 내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맛집 같은 거 검색해서 그냥 아무 안 가봤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주는 편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고3 때 그러면 이과에 넣으면 되겠네 라고 정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고 주님을 의지할 이유 또한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히도. 우리는 대학교도 한 번에 가고 회사도 한 번에 취업하길 바라잖아요. 가장 빠른 시행착오도 없이 가장 빠른 길을 가길 바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그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길을 잘못 접어들더라도 부단히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바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불안한 길을 걷고 있지만 나에게 묻고 나를 의지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갈림길마다 주님께 물으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 계시지 않는 확실함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불확실함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그곳에 주님만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너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곳에 내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아,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겠다. 제서야, 예배 늦었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헛된 희망을 불어넣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숨결이 담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풀들과 나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책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바빠서 그러실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 저는 산책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아요. 앞만 보고 걸어가는 저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된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저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한 손으로 이뤄가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늘 성서, 자연, 역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수다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만 딱 제대로 설정하면 그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죽어가는 너무 간절해서 먹는 것조차 거절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처음 들려주신 말씀이 성서를 읽어라일 것 같아요. 성서를 읽어라. 나는 성서를 통해서 언제나 너에게 말을 건네왔다. 그곳에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고 그곳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성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성서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벗삼고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도무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서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누리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7절의 말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시편 기자가 오늘의 시편을 쓴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 있나요? 귀로 말씀해 주신 약속들이 혹시 있나요?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바로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서에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성서에서 정말로 많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너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는 그릇 토기이니 내가 너를 아름답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너를 빚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은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시편 기자 10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힘든데 빨리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따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님의 규례, 주님의 규칙을 알려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부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질문하는 신앙 시리즈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저스타그램에 질문을 적어주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늘 기도 생활이 힘쓰는 과정 가운데 내가 힘든 일을 겪은 것이 신앙의 슬럼프다. 말씀도 읽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내가 삶 가운데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 그건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는데요. 그 삶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뿌려진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길을 걸으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많이 고백하잖아요. 당신 닮은 삶을 살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그 여정의 시작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나 여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수련회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고 바꿔가는 그 변화는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에 불과해요.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 여러분들 안에 뿌려진 말씀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할 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선생님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선택했지만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힘든 친구가 만나가지고 신방하고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역할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아마 잘 아시죠? 가끔씩 성경을 읽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이 창세기까지는 성공합니다. 12장 아브라함까지는 재밌으니까 이야기 드리니까 성공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뿌려져서 아무런 효력이나 의미도 없이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셨으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가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자신의 뜻대로 바꿔가실 겁니다. 말씀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은 결코 이전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문화에 매주 교회 나가고 찬양도 하고 교회의 문화에 친숙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말씀을 만나지 않은 사람과 말씀을 만난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와 2학년 1학기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가장 제 인생에 밤과 같이 느꼈던 시간들입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저는 그 말씀과 만나면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갈 때 불현듯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선생님들의 입에 들려진 그 말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저 힘들다는 내 한마디에 나와 함께 떡볶이를 먹어주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조율할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자기가 들어온 이야기들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다. 사람은 자기가 들어온 이야기들의 총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에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위계 질서나 세속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늘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출된 만큼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들로 채워진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직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한 번에 듣는 행위, 그거랑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전도사가 그 얘기 했었지. 수요일쯤 되면 까먹습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야겠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갱신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만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과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듣고 사는 걸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할 때, 왼수 같은 내 친구를 사랑할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 친구를 사랑하겠노라 마음먹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로소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실천을 미루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고2, 고3 친구들, 제가 작년 5월달에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시면 제가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이미 잘 만난 거예요. 기억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쯤에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누구한테 장난치려고 제서야 내가 주일에 무슨 말씀 나눴지?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은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합했다고 고백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기도 했고 잘못을 범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말씀에 100% 순종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들어온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사람이고 자신이 내뱉으셨던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에 깊이 접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러이러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서 읽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바빠서 땅과 고작 자기 앞길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벗싸면서 살아갈 때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천문 보셨나요? 제가 천문을 봤는데요. 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영실은 아주 천한 귀족, 귀족이 아니죠. 천한도 어떻게 귀족이죠? 아주 천한 계급 출신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한석규가 장영실을 보면서 그 능력을 알아봐요. 그래서 장영실을 이렇게 관직에 드리고 일을 함께 하게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장영실과 세종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종이 갑자기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실아, 영실이라고 부르는데, 영실아, 왕노릇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일이지 않냐? 저도 여러분들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천문 보면서 저는 여기서 설교해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헛소리고. 왕노릇이라고 한다면 무릇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이 순간,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영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실이 저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비인지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주인들이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눈물 포인트가 이런 쪽에 좀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의 땅만 바라보고 자기의 고작 직선 앞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가 생각이 났어요. 영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앞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시지 않겠어요? 저와 선생님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죠. 영실이 기독교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반모임 때 다른 친구들의 말에 깊이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손 들고 저 지금 하고 싶어요. 어필하세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저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거는 어떤 위계질서나 상하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전도사로서 내가 적합한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그런 피드백을 남겨줬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음성을 통해서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느끼고 있다는데 제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내 작은 발걸음 하나 비출 수 있는 손전등입니다. 내가 1년 후와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겨우 일용할 은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작은 손전등.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신뢰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두렵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치 양식을 월요일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너희를 인도할 테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없는 확실함보다 주님 있는 불확실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단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제가 이제 수련회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수련회 때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1도씩 바뀌어요. 1도씩. 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을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주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1도씩 바꿔가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약함들이 깎여서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창조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